가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 혼자 애쓰고 있다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 같은데 왜 맨날 나는 섬기는 일만 하다가 육체적으로는 지치고 또 시간도 많이 허비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며 나의 이러한 고충까지도 세세하게 알고 계시며 또 가장 적절한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동역자까지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마게도냐에서 핍박을 피해서 아덴으로 거처를 옮긴 바울은 원래 거기서 다른 동역자들, 즉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의 도착은 계속해서 미루어졌고 아덴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거점도 또 생계를 위한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었던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혼자서 아가야의 행정 수도인 고린도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고린도에 홀로 두지 않으셨는데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그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부도 원래부터 고린도에 살았었던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이동해온, 쫓겨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으로 인해서 고린도에 쫓겨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기거할 그 텐트, 천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직업은 텐트를,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고 바울 역시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부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되는 일이 없어 고생하고 지금도 자신의 모든 계획들이 틀어져서 결국에 생각지도 못했었던 고린도에 있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쫄딱 망해서 본토에서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우연 같아 보이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망해버린 것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다 털리고 또 쫓겨 이 고린도까지 왔었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생이었고 바울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들을 서로 만나게 하셨는데 이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더욱 놀라운 것은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이 바울은 직업만 같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도 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큰 고난의 문제를 만나서 자신의 계획한 모든 일들이 틀어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쫓겨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불투명해 보이는 인생들을 붙잡으셨고 당신의 복음이 계속하여서 세계 열방으로 전파되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잘남,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약함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한날의 삶도 살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그런 연약함의 문제도 있고 또 주변 환경들, 특히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바울 역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쉽지 않은 사역을 감당하며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는 바울은 굉장히 피곤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향락의 도시였고 모든 물자와 그 문물들이 집결되는 커다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더욱더 큰 부담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며 또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통해 바울은 큰 위로와 또 힘을 얻어서 고린도 지역에 1년 반이나 머물게 되었고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갔습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수많은 위험 가운데 처했었습니다. 갈리오라는 인물이 막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에게 고발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이상하고 또 로마법을 어겼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제 막 취임한 총독의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정치적인 안정,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단체의 행동을 통해서 그 바울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총독을 압박하고 바울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이 그 스스로를 변론할 필요도 없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총독이 그 고발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기각하여서 돌려보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처하게 된 큰 위기 가운데에서도 힘들이지 않고 그저 그냥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로 인해 그는 더 열정적으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대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쉽게 낙심하게 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의 가족이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원동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좋은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직장에, 나의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영혼들도 참 많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쌍한 인생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도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큰 부흥까지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이방인 선교를 위해 고린도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바울은 한자리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과감하게 사역지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우선 바울은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는데 이때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동행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들 부부를 에베소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더 머물기를 요청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개척을 위해서 그 첫걸음을 뗀 것은 분명했지만 이후의 사역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들을 믿지 못했다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기를 요청했을 때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조금 더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하고 또 다른 지역까지도 돌아보아야 했었기 때문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고 이같이 사역을 위임함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귀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듯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이어가다가 아볼로라는 귀한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말하는데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으며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그러한 까지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 부어졌었던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셨고 그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볼로에게 가르치게 하셨는데 그 결과 이 아볼로는 자신이 갖추었던 그 뛰어난 성경 지식에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한층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볼로는 바울이 떠나온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며 바울의 사역에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탁월한 언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유대인들의 코까지 납작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고린도를 떠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아볼로를 고린도에 보내셔서 그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누리던 그 기득권과 또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시작하고 개척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포기보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아볼로는 각기 다른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 하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의 도움과 그들의 헌신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다 달랐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복음을 확산시켰고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서로를 도와주는 데 인색하지 않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각자 잘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에게 이미 귀한 일꾼들을 보내셨는데 그것은 우리 일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어떤 은사와 재능 또한 열정을 갖추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훈련시키며 사역을 맡기는 일,
당신의 일을 이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몇몇 헌신자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주의 일을 감당할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훈련하고 위임하며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한 마음 한 뜻이 된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